잠언서의 제1부는 1장부터 9장까지인데 여기서는 젊은이들을 위한 솔로몬의 15가지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5장 7절부터 7장 27절까지는 지혜로운 삶을 위한 6가지 경계사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봤던 5장 7절부터 23절은 제8강화입니다. 이것은 성적인 유혹 경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에서 5절은 제9강화입니다. 여기서는 보증과 담보를 서는 것을 경계하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6장 6절에서 11절은 제10강화입니다. 나태함을 경계할 것을. 6장 12절에서 19절은 제11강화, 여기서는 불량자의 생활을 경계할 것을 권면하고요. 6장 20절에서 35절은 제12강화입니다. 여기서는 간음의 죄를 경계할 것을 권면하고요. 마지막으로 7장 1절에서 27절은 제13강화입니다. 여기서는 음행에 대해 경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 경계 사항에 대해서 솔로몬이 젊은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6장에는 이 가운데 제9강화부터 12강화까지 4가지의 경계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까지는 제9강화 보증과 담보 경계에 대해서, 6절에서 11절은 제10강화 나태함을 경계하고, 12절에서 19절은 제11강화 불량자의 생활을 경계할 것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35절까지는 제12강화 간음을 경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이엔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여기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불량하고 악한 사람의 7가지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입니다. 그것은 첫째, 교만한 눈입니다. 교만한 눈이란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춰보는 태도를 말합니다. 교만의 대표적인 특징,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내가 더 낫다라는 의식이에요. 따라서 교만한 사람은 남을 무시합니다. 남과 비교합니다.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냅니다. 이로써 자신을 높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공동체를 살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줘요.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파탄내고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겸손은 관계를 회복시키지만 교만은 관계를 깨뜨립니다. 성경은 인류 최초의 죄가 교만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즉 모든 죄의 원형, 뿌리는 교만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토록 교만죄는 무서운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도 그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원수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수로 삼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형통하겠으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구원받겠으며, 어떻게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바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보다 교만죄를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죄악이고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두 번째 죄악은 거짓된 혀입니다. 여기서 거짓된 혀란 상대를 속이려는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과장되게 말하거나 진리를 왜곡하여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침소봉대라고 할 수도 있어요. 바늘을 봉이라고 한다.
그렇죠? 사실이긴 사실이에요. 이게 사탄의 특징이에요. 바늘이긴 바늘이에요. 사실이긴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봉이라고 말한다고요. 과장되게 말한다고요. 이게 거짓된 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세 번째 죄악,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입니다. 피를 흘리는 손이란 직접적인 의미로는 살인이나 폭행 이런 것들로 무죄한 사람을 억울하게 죽이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간접적으로 우리가 직접 죽이는 사람은 드물죠. 거의 없죠. 그런데 직접 내가 피를 흘리지는 않지만, 직접 그를 죽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죽일 수는 있어요. 누명을 씌우거나 거짓말하거나 거짓된 혀, 즉 과장되게 말하거나 이간질하거나 또한 말로 상처를 주거나 내 말로 그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내 행동으로 그를 죽일 수도 있어요. 이게 간접적으로요. 다른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약자를 짓밟을 수가 있어요. 행위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행동, 말,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피를 흘리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네 번째 죄악,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입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란 죄를 우연히 짓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리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상태를 말해요. 마음이 악으로 가득한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악으로부터 마음이 이 악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는 게 죄예요. 항상 생각하는 게 악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지속적이고 고의적으로 악하고 이런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다섯 번째 죄악은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입니다. 이것은 죄를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적극적으로 행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여기엔 망설임이 없어요. 죄를 짓는데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없어요. 스스로 죄의 소굴로 찾아가고 죄를 즐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여섯 번째 죄악,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입니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거나 말을 부풀리거나 없는 말을 만들고 퍼뜨려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짓된 사람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곱 번째 죄악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형제 사이를 이간한다는 것은 형제 사이에 다툼을 퍼뜨리고 갈등을 조장해서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 말로 그리고 소곤거림으로 형제 사이를 이간함으로 관계를 깨뜨리고 무너지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간하는 자입니다. 사탄이 대표적인 특성 중 하나죠. 이런 사람은 남의 뒤에서 험담합니다. 그 과정에서 왜곡된 말을 전달하고 한쪽 이야기만 말하죠.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하죠. 편을 가르고 분란을 조장하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결국 사람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이렇게 일곱 가지 죄악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는 죄악들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도 똑같은 권면의 말씀을 전했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이 죄악의 목록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어떤가? 우리 교회는 어떠냐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과연 이런 죄악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고 있는지 우리 삶에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이 일곱 가지 중 하나라도 있다면 어쩌면 우린 이미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리에 서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진실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죄악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아야 돼요. 나는 6가지는 다 하는데 한 가지가 모자르네. 한 가지를 내가 해내. 그렇다고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허용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가가 국민에게 규정해놓은 헌법이 있어요. 그 수많은 헌법 가운데 나는 많은 헌법 다 지켰는데 하나만 안 지켰네. 그러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를 안 지켜서 그는 범죄자가 되는, 그는 범법자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7가지 죄악 가운데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면요, 반드시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와요. 7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겠으며 어떻게 그 교회의 평화와 안식이 임하겠습니까? 반드시 상처받는 사람이 나오기 마련이고 분열과 갈등과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관계가 깨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공동체는 파괴되는 겁니다. 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교회가 한둘이겠습니까? 이 무너짐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많아요. 물론 우리는 연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날마다 우리는 죽어야 되고 다시 살림받아야 되고 회복함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우리는 새롭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회복된 믿음의 상태로 살아가기를 다짐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돼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7가지의 죄악, 또한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수많은 죄악들, 나는 다른 거 다 지켰는데 한 가지만 안 지키니까 난 의롭고 떳떳해. 아니에요. 그 한 가지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백성으로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줘야죠. 관계를 회복시켜야죠.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관계를 무너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 그 한마디 말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거나 내가 하는 그 말, 그 한마디 말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거나 다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공동체 유익이 되지 않거나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툼과 분란이 일어나거나 누군가 소외되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수로 삼는 거라니까요. 그게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내가 그런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평안하길 바라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길 바라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특별히 목회자는 더한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인데 말로 실수하지 않을 때가 있겠어요? 실수할 때가 있죠. 근데 그 한마디 실수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또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남몰래 흘러요. 말이라도 하면 사과라도 할 텐데 남몰래 눈물 흘리며 상처받고 울다가 그러다가 떠나가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사람은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물에 빠지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될 수 있으면 지도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야, 이거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부지런히 우리는 늘 우리 영혼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혹 나로 인해 누군가 아파하고 있지 않은가? 혹 나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고 있지 않은가? 혹 나 때문에 누군가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은가? 늘 살피면서 특별히 목회자인 저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주 앞에서 온전하게 세움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한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 풍요롭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